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까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John chapter 1, 9 to 12.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Jesus came as true light.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2년 전에 2021년도 12월 4일 크리스천 저널에 보면은 성탄절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탄절이 오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또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즐겁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미국에서 큰 출판사죠. 라이프웨이. 우리 그 주일학교 교재도 다 라이프웨이에서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이프웨이 리서치가요, 2021년도 9월 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사람 1005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미국인 중 10명 중에 9명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2명만 성경에 나오는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외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셨고 왜 태어나셨는지, 우리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잘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나라인데 참 이 조사를 보면은 너무나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성탄절이 하나의 휴일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휴일 중에 하나다. 매우 쓸쓸한 뉴스, 슬픈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으며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He came to earth as true light.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The true light,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요한복음은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True Light, 빛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빛 중에서도 참빛, True Light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참이라는 뜻은요, 우리말로 진짜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짓, 가짜와 반대되는 단어죠. 그런데요, 여기서 쓰인 참이라는 단어는 진짜라는 의미로 쓰여 있지 않고요, 완전한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의 반대 의미인 완전한, perfect, complete, entire, whole 이런 영어의 단어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완전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9절에 보면은 그 목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참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빛이 없는 절망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인생으로 이 세상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자지구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픈 현실 속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참빛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위한 빛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시니까 어둠 속에 살던 인생들의 심령이 빛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지 못하고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빛이 생기기 전의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셨죠? 옛날 시골길을 걷다 보면은 가로등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날은 뭐 가로등이 다 있지만은 시골길에는 빛이 없습니다.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또 물체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 빛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있게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빛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차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땅의 인생들은요, 다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방황하며 절망하며
왜 한숨 지으며 살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참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요. 저는 미국에 와서 한 번도 우리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잡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여행을 이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에도 한번 갔다 오고 동부에도 한번 갔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동부 지역보다도 서부 지역은 너무나 땅이 넓어요. 건물이 없이 막 그냥 끝없는 광야가 펼쳐지고, 그 그랜드 캐년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여행하는데 너무나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저희와 함께 버스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한 여행 가이드입니다. 여행 가이드. 너무나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말씀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넓은 지역을 막 손바닥 끼듯이 다 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똑똑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막 옛날 역사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다 광야를 설명을 하는데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흥미로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이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과 내 나름대로 살았던 인생이 그래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길의 가이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바로 세상이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빛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인생길에 소망이 넘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He came to us as the Savior.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창조주로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10절에서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절이 와도 예수님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또 한 리서치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리서치지만 9년 전 2014년 한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성탄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 50%가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휴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만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24%가 그냥 이웃을 돌아보는 날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8%는 세계적인 축제일이다. 그리고 8%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9년 전 수치니까요, 오늘날은 더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을 찾도록 찾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50%와 같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쉬는 걸로 만족하면 예수님을 평생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짐승과는 구별되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봇들은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로봇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로봇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AI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약자로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를 삽입한 로봇을 만들면 그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해요. 집에서 막 설거지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기업, 공장에서는요,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해요. 자동차 공장에 가면은 이 밑에 있는 사진이 자동차 공장인데요. 이 생산 라인에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로봇이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실업률을 이 로봇이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 로봇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생각하고 더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막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을 자꾸 개발하고 사람 대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가 사람과 바둑도 두고 사람과 대화도 하고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해 줍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넣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단추를 눌러야 이 로봇가 일하죠. 스스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AI 로봇과 같이 누가 단추를 눌러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단추를 날마다 누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과 한 명 한 명 중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선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는 석방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23번째 성탄절 하루를 앞두고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을 누린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온 지나온 세월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없다면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제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직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워주신 이 코브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주님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도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참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요 참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참 이제 참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며 이웃과 나누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